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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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64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2절에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손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가 65편을 잘못 봤어요. 이런 고백.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든든한 마음이 생기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 영상을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결론은 어디로 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긴밀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것, 무엇을 보든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점점 기도가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때 저는 이때가 정말 더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별로 불편함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죠. 그러므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편안히 사는 것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간다라는 이런 우리 조사하잖아도 들어가 보려고 하잖아도 휴대폰에 보면 막 뜨죠. 속보해가지고 뜨고 몇 명 어느 쪽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게 계속 떠서 확인을 눌러야 그게 없어지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겁이 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냥 일상적인. 저는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던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는 치료밭을 나도 모르는 곳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순간 우리는 그냥 준비를 하고 살면 되지 않겠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곳에 있든지 하늘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항상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그 전에 우리 한참 유서를 써놓는 그러한 어느 곳에 먼 곳을 가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해외에 나가거나 할 때 유서를 작성했다, 다시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깨우쳐 주셔요. 신앙적인 면에서 기도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것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저는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깨우쳐 주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 64편
1절에서 10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에서 느낍니다.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돈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슬픔과 근심으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탄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무슨 억울한 일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까? 악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미며 마치 저격수처럼 은밀하게 숨어서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자들 때문이다.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나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에게는 칼이나 화살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무기는 원수들이 입으로 뱉는 독한 말, 참 보면은 그런 독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런 그 상처가 대단합니다. 그 독한 뱉는 말에서 우리는 항상 방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도다. 그렇게 쏴대고도 하나도 겁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 우리 그런 느낄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저렇게 지독한 말을 저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볼 수가 있을까. 저는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하고 참 기가 막혔던 적이 많습니다. 저격수처럼 숨어서 시편 기자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만일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내 전화를 도청하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고 한낮을 가리지 않고 미행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 일입니까? 스토커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저격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정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험담을 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사방의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몰리도록 음모를 꾸미는 악한 자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요즘 말로 언어폭력과 언어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악인들의 교합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의 교합이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안 보이니까 누가 보겠어. 이런 것 정도쯤이야. 내가 11일째 죽인 것도 아닌데 살인죄를 범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누가 어디 증거 있어? 이런 거죠. 여기서 서로 격려한다라는 말 하자크입니다. 원어로. 이것은 경고하고 강화하다라는 뜻으로 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며 단합함으로 더욱 세력이 견고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서 묘책이라는 말 헤페스는 전쟁을 할 때 전략이나 전술을 뜻하는 말로 빈틈없는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규합을 하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주변에서 그러한 모사가 없고 마치 칠면조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배신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공공연하게 시편 기자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때 얼마나 괴롭고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까. 자신의 오른팔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배신을 하고 가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근심하게 된 배경이라면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처지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배신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도 되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제까지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이 내가 당신 언제 봤어 하게 아주 딱딱하게 부를 때 깜짝 놀라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갑니다. 왜 그와 같은 독설이나 칼이나 화살보다 그 말이 무섭다는 말일까요? 악한 자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함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가깝게는 당사자고 멀게는 가족들에게까지 고통과 해를 가져다 주죠. 자살로까지 이어지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 보면 잠언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지난날 내가 무심코 한 말, 재미로 한 말, 누가 미워서 일부러 만들어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보다 마음만이 아니라 신앙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죠. 악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1절에도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너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보존하소서 나차르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능히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능히 이기실 것을 또한 믿죠. 죽이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일과 나쁜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그 악을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 돌이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돈으로 잠깐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느 순간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보다 예리하고 그들의 뱉는 말은 독화살처럼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서로 잘못을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나쁜 짓을 서로 부추기면서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아이들과 기가 막히지 않느냐? 누가 알겠느냐? 자화자찬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과연 누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악인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급소를 향해 저격수처럼 악인들의 급소를 향해서 저격수처럼 정확하게 공격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기서 쏘신다, 야라라는 말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쏜다라는 뜻입니다. 와우 계속법 미완료 동사로 마치 적의 타격점을 향해 정사포로 집중 공격하듯이 악인이 쓰러질 때까지 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부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음모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필요 없고 이제 시편 기자는 도가내든 그 쥐와 같이 꼼짝없이 잡혀 죽일 것이라고 자신을 아주 자부할 정도 확실히 죽을 거야.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세운 원수들의 계략과 음모가 자승자박이 될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치를 떨며 머리를 흔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죠. 칼로 칼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일까요?
아니면 칼을 쓰는 자를 자기 칼에 자기를 찌르게 하는 게 더욱 강한 자일까요? 8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는 말은 자승자박을 한다라는 거죠. 예, 악인들은 물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칼과 화살이 마치 부메랑처럼 원수들을 자유하게 하신다. 생각나는 사람 있죠? 불임절 하만, 그죠? 예, 장대에 모르드게 매달리려고 자기 집 뜰에다가 세워놨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기도의 위력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즐겁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시편 기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이 됐어요. 1절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나 오늘 시편 맨 마지막인 10절 말씀은 즐거움과 자랑으로 끝이 나죠. 10절에 의인은 야훼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악한 자들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고 시편은 더 이상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치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이 단절을 소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평소에 하던 대로 다윗이 일상적인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흐름이 깨지고 평화와 거리가 멀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생의 위기를 만나 탄식과 근심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복된 삶이라면, 행복이라면 행복의 제일 조건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론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 인간의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 시편 90편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2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여기서 쉰다라는 말, 그 샤카부는 자리에 눕는다는 뜻으로 비록 몸은 들어 누웠을지라도 예, 마음에는 쉼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겉으로 보여주는 얼굴과 마음속의 얼굴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 잠언 14장 13절이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것일까? 과연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드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결단이 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과 근심은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근심, 걱정거리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더 극심한 고통과 근심거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알고 보면 많이 있다는 것.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겠어. 이래도 사실 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 걱정, 근심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비판할 때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애가 3장 32절이에요. 에레미야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걱정, 근심,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지만 때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근심과 두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무엇일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와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즐거움의 기회로 전환시키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과 고난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게 됩니다. 한평생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슬픔의 옷을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기서 맡긴다 에피립토는 질질 끌지 말고 단번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던져버려라. 마치 쓰레기 수거차가 왔을 때 집안에 모아두던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미련 없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돌보심이라는 말 멜로우는 관심을 가지다 염려하다라는 현재형으로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어느 종교가 인생의 영적 쓰레기인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막겠다고 하는 그 막겠다는 종교 어디 있던가요? 예, 그 모든 것은 마땅히 내가 일평생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또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처럼 우리의 영적 쓰레기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물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모든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가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인 걱정과 근심과 슬픔까지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수고하지 않은 영적 쓰레기인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수고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께서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처럼 악한 원수들이 온갖 음모와 술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슨 걱정과 염려를 맡기든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걱정과 슬픔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세상에서 함께 겪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하늘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로 평생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근심스러울 때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택배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에서 탄식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탄식과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탄식과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3편 읽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